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한 해 한 해의 경주가 모여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 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이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단단히 출발 자세를 취하면서 이제 새해 2025년이 이 바톤을 받을 준비를 하고 단단하게 새 출발을 할 각오를 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곤 하지요. 특히 바울은 신앙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는 의식을 누구보다 견고하게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이 바로 달리는 인생, 경주하는 인생, 그 경주하는 인생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경주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겠지요. 1988년도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꽤 의미 있는 그러한 해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올림픽을 우리는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특별히 육상 경기 가운데 100m 경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 경기가 최고의 빅 이벤트였던 것은 최고의 세계적인 최고의 두 명의 소위 인간 탄환이라고 불리웠던 두 사람이 경쟁을 벌이는 그러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칼 루이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간 탄환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고, 또 다른 선수는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간 탄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쟁을 보고자 하는. 그래서 그때 88 올림픽 수많은 흥미로운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경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의 경쟁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칼 루이스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벤 존슨이 우승을 하죠. 그 짧은 순간 100m니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칼 루이스가 이길 것이냐, 벤 존슨이 이길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 루이스가 아마 우승할 것이다 예상을 깨고 벤 존슨이 목에 금메달을 걸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순위가 바뀌고 벤 존슨의 메달은 박탈당하고 말게 되지요. 그때의 기억을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르겠죠, 물론. 네. 벤 존슨이 금메달을 박탈당한 이유는 바로 약물 복용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경주하는 자들이 꼭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들려줍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무엇보다도 면류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들려주죠. 하나는 결국은 썩을 면류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 좀 얻으려고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볼썽사나운 그러한 그림들이 적지 않이 있죠. 여러 가지로 나라가 좀 염려되고 근심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온통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심을 벌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좀 이 시대에 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에는 썩을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인 것이지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돕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므로. 자,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인생은 경주라고 들려주지요. 인생은 경주입니다. 인생은 달리기죠. 인내로서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한 것을 전제로 이러므로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다 이 달리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우리도 또한 이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기라성 같은 전설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행적이 기록된 소위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설 같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행적을 쭉 들려준 다음에 이러므로 그들도 다 경주한 자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따라서 이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경주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해요. 스타디움.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스타디움에 쭉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그 운동장을 달리는 우리들은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앞서서 달렸던 신앙의 선진들, 그 까마득한 선배들, 그 영웅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벨, 쭉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스타디움을 보니 거기에는 아벨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앉아 있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라, 이삭, 야곱, 요셉도 보이군요. 오 모세요. 모세도 그 스타디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무수한 우리들의 영웅들, 이제는 경주를 마치고 그들의 머리에는 다 면류관이 쓰여 있습니다. 면류관을 쓴 그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경주를 참관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죠. 그들은 먼저 달렸기에 이 경주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회 때 내 아이가 달리기를 하면 마음으로 같이 달리는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들이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들은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으로 응원하는, 나도 그때 달리는 자였다. 특히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에 어느 지점, 어느 순간에 이르면 주저앉고 싶을 만큼 지침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그냥 주저앉고 싶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주저앉고 싶은 낙오의 유혹. 이것은 모든 달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어느 때는 좀 가볍게 달릴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유독 힘이 들어요. 일부 때 재미없는 군대 얘기 잠깐 했어요.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특별히 무장구보라고 하는, 전에도 가끔 들려줬습니다. 이 무장구보는 30km를 정확하게 저울에 소위 속된 표현으로 애누리 없이 다 올려놓습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빨간 벽돌, 아령 이런 걸로. 부피가 크면 달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닉샷 같은 그냥 일반 부대하고 다른 거기에다가 그것을 놓고 태권도복 끈으로 꽉 묶습니다. 검은 벨에 집어넣고, 그리고 16 움직이지 않게 완전, 그리고 달립니다.
지금 부평 에스캄 거기에 부평 지금 현대 아파트가 저희 부대였거든요. 거기 나와가지고 저기 철마산 막 가파른 언덕으로 어느 때는 유독 그 언덕이 가파르게 보여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그만두고 싶다. 이런 유혹들이 한 번씩 찾아와요. 그런데 그날의 그 참관자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저때 정말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경주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녹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매우 동화적인 그림을 가지고 매일매일이 꽃날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역사적인 그 이후의 어두운 예언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대를 지나면서 정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에녹의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날들이 그저 꽃날이었을까? 노아는 노아대로 그 길고 긴 세월 방주를 짓는 과정을 정말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저 늙은이 정말 산에다가 무슨 배를 짓는다네. 근데 그 배가 어마어마해. 무슨 이 밝은 날에 물로 심판한다고 세상에 참 미치광이 같은 늙은이라고. 그런 소리를 적지 않이 들었겠지요. 그만두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크기나 작으면 그것이 뭐 일주일 한 달 짓는 거라면 흉내라도 낼 수 있겠지만 장구한 세월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 포기하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브라함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본토 고향을 떠났지만 언젠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동생이라고 하자. 훗날 생각해 보면 정말 얼굴이 뜨뜻해지는 인간 같지 않고 남자 같지 않은 그 행위를 했던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세월 가운데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뜬금없는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수많은 번뇌 속에 그 시간을 보냈었지 내가.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비쳤습니다. 당연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의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그 역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컸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나? 내가 이 감옥에 떨어졌는데 아무 잘못 없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 그저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유혹이 요셉에겐 늘 없었을까? 모세는 모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계속 달려야 한다고 응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 자신도 엄청난 어려움을 다윗이 수 없는 사울왕을 통해서 매일이 지옥 같은 편한 날 단 하루도 없는
옷 벗고 잡은 날이 없었던 그 많은 시간들, 가끔가다 우리가 극적인 장면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가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순간 침을 질질 흘렸던 그것이 떠올라서,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최고의 왕으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힘내세요. 여자 선배들도 있습니다. 사라도, 리브가와 라헬도, 그리고 라합과 룻은 응원하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자신이 기생으로 살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면 평생 감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기에 응원하는 느낌이 다른 여인들하고는 또 달랐을 것입니다. 한나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은혜를 돕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찌 내가 다 열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에 꽉 들어차 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면류관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3절 이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스타디움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먼저 달렸던 자들이 각자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달릴 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어느 때는 역사가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토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톱으로 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스타디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응원을 합니다. 먼저 달렸던 자들로. 그러니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운동장으로 달려나와 우리들의 손을 잡고 얼마나 같이 뛰고 싶어 했을까. 조금만 더 뛰면 돼요. 조금만. 도로는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거친 호흡을 하며 옮겨지지 않는 다리를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오르듯 할라치면 있는 대로 소리질러 댔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 길을 달려봐서 압니다. 조금 있으면 내리막길 나와요. 손나팔을 만들어서 소리쳐 댔을 것입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힘을 내. 포기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큰 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이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대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댑니다.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아들의 증거라고 소리쳐댑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그 결과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며 소리쳐댑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참아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 선배답게 세상 경주 방식을 예로 들면서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경주와 같다고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힘주어서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가 끝났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는 바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그의 유언서입니다. 거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리기입니다. 수많은 과정들이 있죠. 이 달리기 속에서는. 그런데 마지막 골인 그때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다 그것을 쓰신 분들이에요. 헬라어에는 면류관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 스테반 집사, 스테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오래전에 유명한 세계적인 테너 가운데 스테파노라고 하는 테너가 있었는데 바로 이 면류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디아데마로, 왕이 쓰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기의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은 바로 스테파노스, 우리들이 쓰는 면류관은 바로 이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약속된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끝자리, 나는 이제 다 달려왔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일까? 바울이 들려주는 조언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상급을 열망해야 해요. 그래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거예요. 2024년 우리는 다름질해 왔습니다.
인생과 닮은 경주가 있다고 한다면 마라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라토너 가운데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올림픽의 클라이맥스인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썼습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TV로 봤죠. 올림픽 스타디움, 이제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바로 그 시간에 한 선수가 지침의 모습이 없는 것처럼 매우 느리지 않은 동일한 속도로 스타디움 안으로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수 황영조 선수입니다.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돕니다. 속도는 여전합니다. 그의 머리에 월계관이 쓰여집니다. 그는 자신의 선수 시절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나는 늘 순간순간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고통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지도자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의 편이에요. 공부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들은 말들이 없어요. 그의 말 그대로, 원색적인 말을 그대로 좀 옮겨오면, 내가 지금 말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원색적인 편으로, 내가 쪽팔려서 그래요. 그는 그냥 화가 나 있어요. 왜 운동이 안 되냐? 살기 좋잖아요. 즐거운 달리기는 일반인한테나 어울리는 일이지, 마라톤 선수에게 무슨 즐거운 달리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때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고통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 창쾌한 장면이에요. 이제 올림픽이 다 대단의 막을 내리는 그 시간에 그 스타디움에 한 선수가 이제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들어옵니다. 속도는 여전했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에 좀 사무치는 듯한, 지금은 그런 선수를 못 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렸을까? 수많은 주저앉고 싶은 포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상급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무슨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면류관이나 상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전당의 현판식 딱 들어가면 현판으로 이것을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전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전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우리들이 상에 대한 꿈을 잊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권태, 신앙의 권태, 신앙의 매너리즘.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시대, 상은 무슨 상이래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네, 그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코치, 바울이 들려줍니다. 무엇보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은혜를 돕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이게 고쳐지지 않았나? 아마 혹시 한번 보셔야. 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고, 네, 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빌립보서 3장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도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에겐 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표대의식이 있었던 거죠.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세월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괜히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구나, 그렇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오늘의 내 젊음도 2024년도의 젊음은 지나갔어요. 내 인생에 절대로 반복되지 않아요.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간은 정말 냉정하기 짝이 없어서 우리가 현재요. 조금만 기다려. 절대 안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했어. 그렇게 좀 이렇게 모멸차사. 왜 그렇게?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래. 지금 이 순간도 그냥 가버려. 절대 다시 안 와요. 나의 청춘도, 나의 젊음도, 나의 건강도 어느 시점에는 전부 돋보기 써요. 예외 없이. 시력이 그 시력이 아니에요. 정확해요. 신앙생활을 이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거 붙잡고 다니다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썩어요. 해보세요. 그러므로 열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허상을 향해서 그걸 목표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 신약의 위대한 영웅 경주자의 말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자,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선수에게 있어서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이 다름질한다는 이 무모함, 수많은 인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가 무엇이 있는 줄로 알고 세월이 지나면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다름질하기를 그러므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마세요. 인류 최고의 예수쟁이, 우리 영적인 최고의 코치가 들려줍니다. 그건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은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그 싸움이야말로 이거는 지금 이기고자 하는 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허공에다 그냥 손 휘둘러 대는데 나는 열심히 휘둘러 대지만 상대에게 내 총통으로 계속 맞아가는 그러한 우매함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두 가지 목표, 인격적인 목표와 사역적인 목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격적인 목표라 하면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 소위 being에 관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에 매우 중요한 목표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잖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닮아가기를. 또 하나는 사역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적 목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영광,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콜링 앞에서 정확하게 균형 잡힌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요, 둘째는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막연한, 이것이 당신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애매한 그런 것인가. 정말 어떤 사람은 인격은 괜찮은데 사역에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데 사역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인격에 아쉬움이 있어서 인격의 문제로 사역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스스로 매우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코치인, 대단한 경주자였던 그가 우리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요. 자, 27절이에요. 오늘의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인류 최고의 사역자였던 바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모범적 사역자였던 바울, 그의 내면 속에 있었던 두려움, 그게 뭡니까? 그가 입을 엽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이유로 경주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들려줘요.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복서에 있어서 링에 오르기 전에 제일 어려움이
체급 조절이죠. 개체량. 막 소변 화장실도 그저 막 몇 번을 갔다 와 보고, 막 땀도 막 흘려보고,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개체량에서 문제가 되어지면 링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 나중에는 정 안 되니까 침도 막 뱉어봅니다. 이 처절함. 그러므로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제인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참된 상급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절제의 영성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절제의 영성을 소유하십시오. 절제의 영성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달리는 인생, 우리 앞에는 2025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바짝 몸을 낮추고 지금 달려오는 2024년 달려오는 그 경주를 기다리면서 이 바톤 터치 이것을 받으려고 그의 얼굴이 비장합니다. 새롭게 달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스타디움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전설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응원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들의 이어달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멋진 경주를 위해서. 거기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요. 물론 간단치 않고 쉽지 않은, 여기서 제외된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는 2025년 더 멋진 경주를 위해서 2024년 마지막 시간까지 이것을 끝까지 아름답게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